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라는 그 결단의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종료주일이기도 하고요. 부활주일이 아닌데 제목은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을 믿고 따르라. 아멘. 먼저 동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한 김장하 선생의 생일 축하 행사. 문영배 판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 이상에 있는 것을 내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사에 갚아라. 3개월 후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됩니다.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지가의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헌법재판관에 부여된 자질과 책무, 그 대답을 대신한 것은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작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김장하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판사가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거는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걸 유일한 잣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선생이 꿈꾸던 나라를 새겨왔기에 선생은 저에게 자유에 기초하여 불을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위해 역사적 선고를 내립니다. 주문,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생과 나눈 응답이 살아온 길이 되고 우리 사회는 평등한 지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것을 찾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아무래도 말고 그대로 놔주고 그렇게 기억을 나눴습니다.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아니죠? 문영배 그 판사가 주문 이렇게 하면서 시간 11시 22분 잊지를 않아요. 11시 22분 11월 22일 저희 기념이라고 비슷해가지고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뭐라 그러죠? 파면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문영배 판사라는 분이 있기까지는 저기 김장하 선생님이 있었다. 1991년도 8월 달에 영신고등학교 이사장직을 아까 이렇게 걸으셨던 분 계시잖아요. 걸은 거는 좀 이상하세요. 80이 넘으시고 어깨도 굽고 하셔가지고 그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분이 경남 진주인가요? 거기에서 한약방을 하면서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대요. 그것도 등록금을 다 낼 수 있는 등록금을 그걸 하기 이전에 학교를 운영을 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한일고처럼 그 동네에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사장이었어요. 이사장이었는데 그걸 내려놓으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나의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었습니다. 한약업에 종사하며 돈을 벌 수 있었다면 그것은 병든 이들, 불행한 사람들로부터 거둔 이윤이기에 내 자신을 위해 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한 분의 다짐으로 인해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김장훈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바램대로 훌륭한 사람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못 돼서 죄송하다고 전화를 하면 너 그대로 살아가는 게 괜찮다.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김장훈 선생님은 얘기를 했대요. 제가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종교인은 아니세요. 어떤 종교도 없으세요. 근데 어떤 종교 행사든지 찾아다니신대요. 불교 4월 초파를 행사를 초대하면 거기 가고, 크리스마스 때 초대를 하면 거기도 가고, 종교는 없으신데 자기의 이 소신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한 푼 두 푼 모으기 위해서 자가용도 사지 않고 그냥 평생을 걸어 다니시 대단하신 분이죠. 이 분의 사랑을 받았던 문형배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은 1000명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분이 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었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이 선생님이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만남이라는 거. 저는 이 만남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문형배 재판관이 김장하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땠을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땠을까라고 저는 대비해서 말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니,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줬는데. 이 문형배 재판관은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돈으로만 이 인생을 지원을 해줬을 뿐인데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종려주일,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파라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이파리예요. 그걸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기뻐했던 그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결코 기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왜 이 영상을 맨 처음에 틀어드렸냐면, 우리는 이분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데, 여기 머리에만 그쳐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분은 평생 들여서 김장하 선생님의 저 지원을, 그리고 자기에게 해주셨던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아까 헌법재판관들 이렇게 청문회 하거든요.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는데, 그때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저분은 야당이 추천해서 됐어요. 그러면 여당에서 막 공격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뒤져도 너무 깨끗하니까. 아까 보세요. 우리 이번 주에 이 집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재산을 뒤져보니까 6억이 나와요. 이 사람 명목으로 6억이 나오는데 모든 재판관들은 10억 이상의 재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역대 헌법 재판관들 재산이 10억 이상으로 내려간 사람이 없어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저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중산층, 일반적인 삶을 살겠다. 그 이상으로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6억인데 그 당시 평균 중산층의 액수가, 집 가격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냐면 3억이에요. 근데 6억 중에 2억은 아버님 유산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지 않고, 자기 몫으로 잡혀있지만 자기는 2억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4억이 있는데 이것도 많다고. 아까 반성하잖아요.
난 중산층의 삶을 살겠다 그랬는데 내가 4억이라는 재산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좀 분발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빗대어서, 우리를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목숨과 바꾸어준 그 생명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내 자신에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따라가겠다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그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부활의 능력은 패배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나요? 목격 안 했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번도 속해 본 적이 없잖아요. 12명의 제자들 훗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스데반을 따라 죽이던, 스데반의 순교 그 현장에 있었던 게 바울이었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물론 노력했던 사람도 바울이었지만 그 추종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가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바울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써야 되겠다 생각한 그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깨지고 아파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풍성해지고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이 귀한 나라에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는 아니죠, 그냥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끊어버릴 수 없는 그 삶의 모습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는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자기 생명을 했던 장제원이라는 전 국회의원도 안수 집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집안이 다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걸 감옥 가서 살면 되는데 그걸 이겨낼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겨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요. 8번 넘어져도 또 9번째 일어나고 계속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본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부활의 능력은 게으름을 깨우고 사명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게으름을 깨우고요. 게으름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걸 진짜 날 위해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아파하셨는데 죽음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다면요 게으름을 떨쳐낼 수 있다는 거. 말씀 뭘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바울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우리가 방향을 못 잡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헤매이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척지고 등지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등에 놓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때려잡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데 나는 하나님 똥이 되어도 괜찮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내가 그 당시에 제단 있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이 되어도 괜찮아요. 나를 죽여서 제물로 사용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았던 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3번, 4번 맞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는 곳마다 막 핍박받고 상처받고 아픔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끝내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나도 이 생명 다 한다 그러면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겠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분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고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스데반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죽고 나면, 그리고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주님을 만나겠지요? 주님 품에 안기겠지요? 주님과 함께 하겠지요? 하는 이 기쁨,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돌로 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려고 내려왔던 그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데반이 환하게 웃음 짓던 그 모습을 바울은 잊지 못했어요.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웃음의 의미는 뭐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당해도, 우리 세상에서 힘들어도 우리 가운데 늘 능력과 희망과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의 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어떤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본교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부활의 능력을 믿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열리기. 네, 제 루틴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아내하고 따로 자잖아요. 제가 코를 많이 고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조금 기도해요. 그냥 누워서 기도해요. 앉아서 기도 안 해요.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눈 씻고 나서 다시금 성경 읽기를 시작하거든요. 제 루틴이 이래요. 그래서 하루 시작을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감사하고 시작해보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종려 주일이니까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간단한 기도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가 먼저 던져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을 입으로 말하기. 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할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기. 네, 계속해서 우리 실천 사항이 이게 나오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힘든 이유, 지체, 혹은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딱 정해놓고 매일 아침에 아니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전화나 카톡, 문자 한 줄이 부활의 증거.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저처럼 감기가 들어서 교수님 오늘은 못 올 것 같은데요. 출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제가 꼭 코멘트를 달아줘요. 만약에 연우 학생이라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연우라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연우 학생을 위해 제가 기도할게요. 건강 회복하고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제가 꼭 이렇게 달아줘요. 못 나온 친구들에게 꼭. 그 한 통이 그 친구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작은 한 줄이라도 아니면 작은 한 통의 전화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면 그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며 마음을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산 증거, 산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증인의 삶, 살아있는 증인의 삶, 죽어있는 증인은 필요 없어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그 모습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살아계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겠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